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히브리서 기자가 미뤄왔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이었느냐라는 큰 주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한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의 살렘 왕이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끝난 날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사람이죠. 그래서는 오늘 성경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균형 있게 이 양자를 모두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1절에서 멜기세덱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살렘 왕이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세 번째가 뭔가요?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였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의 배경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할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서도 멜기세덱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살렘 왕이요. 둘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세 개를 보셨죠?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복을 빈 자. 서로 양쪽이 하나씩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곳은 구약 성경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쓴 책인데, 다윗은 이 시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두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정작 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무슨 이유로 자료도 별로 없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 기자는 이미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6장에서는 딴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로 미룬 이유가 뭐냐면 당시 독자들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받기에는 아직도 뭐했다? 어리다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듣기 이해 단계가 어렵다고 말씀하면서 뒤로 미룬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지 왜 굳이 또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서론 시간에 드린 설명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정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라고는 회유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또 메시아라면 어떻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러니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와. 이런 회유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적 정황을 알고 있던 히브리 기자가 힘들어하고 배교하고 있는 독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하게 묶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는 유사한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신비로운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멜기세덱일까요? 자료도 없고 정보도 별로 없는 사람을 예로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자료는 매우 적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미뤘던 얘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과 시편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참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경화할 때는 그 성경 외엔 다른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캐논, 즉 정확한 자에 규정된 그 책들만을 가지고 정경화 시켰는데 그 벗어난 책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시간적인 차이가 몇 년인지 아시죠?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말라기 성경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라기를 넘기면 바로 뭐가 나오죠? 맞아, 이해가 잘 안 가시는군요.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를 넘기면 다음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이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에 나오죠.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책 한 페이지 차이지만 시간이 몇 년이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무슨 공동체요? 쿰난 공동체. 여러분 신약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셀롯 땅, 헤롯 땅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갑자기 한 번도 못 들었던 종파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400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만 먹고 또 금욕 생활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집중해서 연구했던 부분이 어느 애드냐? 바로 멜기세덱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료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너무 자료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어요? 자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자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만큼은 빠삭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료가 적으니까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죠. 이제 쿰난 공동체는 이 신비로운 사람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문서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보가 적은데도 가장 연구한 자료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쿰난 공동체 자료에 근거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이해가 빠를까요? 모르는 것을 얘기할 때 이해가 빠를까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 잘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멜기세덱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을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독자들에게는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했던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나요? 자, 다시 한번,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이시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출신이 뭐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냥 믿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분명히 레위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 출신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어떤 근거로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걸 믿으시나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대제사장인 건가요? 그거는 결론 이유이고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명칭을 알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신분이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거든요. 그걸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은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세기 성도들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 지파 출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그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나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을 예증을 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높은 분이 누구였나요? 멜기세덱이었어요. 근데 멜기세덱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서열을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맞지만 지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어느 지파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서열은 높습니까? 레위 서열의 서열은 높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의 서열이 높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왜 멜기세덱의 서열이 높냐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런 논리로 멜기세덱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거지 레위 후손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 할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네, 우리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멜기세덱을 얘기하기를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두 개의 직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왕이었고 하나는 살렘 왕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에 가면 아빠나 여보로 불려집니다. 사람은 하나지만 불리는 직함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차피 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면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얘기죠. 살렘 왕을 먼저 쓰든 아니면 의의 왕을 쓰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먼저는 붙이고 있다는 얘기, 순서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을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의의 왕이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맺는 계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사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고 계약을 폐기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탐욕에 빠진 인간은 그 계약을 깨고 말아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공의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이
말처럼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인류는 멸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대신 지셨다고 하는 거죠. 아담이 지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계속해서 21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도 같이 화면을 합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네,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게 뭔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의를 말하는 건데, 먼저는 의의 왕이라는 말은 그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샬렘이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샬렘이 온 다음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죠. 평화가 오면 다 해결됩니다. 아니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가 다 속량되어지고 공의가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으로 샬렘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있는 파생되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결국 샬롬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습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의 속죄 제물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실체가 뭐냐면, 여러분, 평화의 반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세상에는 관계로 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고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의 관계, 학생과 스승과의 관계, 다 관계 지향적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속죄제물 되어주심을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기초가 예수님이 먼저 의의 왕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이게 결국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그래, 죄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래, 없던 것을 다시 리셋하자 하면 좋겠죠. 여러분, 무엇인가 틀리면
볼펜으로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고 찢어버리면 끝납니다. 다시 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던 걸로 해가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제물인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지금 이 본문 2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분명히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버지가 없을 수 있죠? 진짜 사람이면 어떻게 어머니가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족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한 날과 끝날이 없을까요? 지금 멜기세덱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비적인 인물,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누굴 닮아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후손으로 오는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우월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할 때 대제사장의 한계를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선택이 되어야 된다. 그리야만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량해야 됐거든요. 자신의 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적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한계적이었어요. 그게 인간 제사장의 한계였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십니다.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이지파 후손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후예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부터 성경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87명이 신청을 했어요. 출석교인의 2분의 1이 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에 참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믿음도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얘기하고 지명도 얘기하고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배우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소개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문학적입니다. 그 장르별로 기록된 겁니다. 어떤 거는 시로 기록되기도 하고 역사로, 예언서로, 잠언으로 기록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문학 기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성경책이 문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침묵 기법이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침묵 기법. 이것은 뭐냐면 말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뜻이 더 잘 전달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 그 때문에 데리고 왔겠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대신에 땅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또 한 번 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했을 때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침묵기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료가 없는 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함으로 자료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도를 감춰두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아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큼 알고 계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죠? 동정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안 믿잖아요. 우리한테 그것이 신비로운 얘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보도 없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다. 시작과 끝도 없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특징이 같이 연결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정보가 감춰지거나 침묵됐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책이었던 13권의 책을 쓰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앞으로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나올 때마다 언더라인 하시고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그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소망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던 이들을 향해 선지자보다 크시고 제사장보다 크시고 천사보다 높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을 때 너희는 가장 안전해.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유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너무 혼란합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함께 연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안전이며 생명이고 완전함이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던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만큼 우월하신 분인 시간을 깨닫게 해주셨고 동시에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안정함임을 알게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저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늘 기억하고 속죄한 받은 자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